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항상 잘 만나고 잘 헤어져야 삶에 있어서 모든 면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참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절대자이신 또 하나님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듯이 만남의 종류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헤어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부모와의 헤어짐도 있고 자녀와의 헤어짐도 있고 선생님과의 헤어짐, 배우자와의 헤어짐, 또 여러 종류의 또 친구들과의 헤어짐, 그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만남과 헤어짐을 정말 스마트하게 준비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대상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아마 만나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또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잘 준비를 합니다. 좀 위치가 낮으면 또 덜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상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자와의 만남,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 죄인이 구세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수가 있죠. 이 만남을 이미 이루어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위해 성부 하나님은 엄청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창세전에 예정했던 거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내 편에서 보면 그 만남이 내가 만남을 해서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그저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내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을 살아온 거 그거가 전부였고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돌렸던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의 손을 잡으셨고 나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다. 이만한 은혜가 어딨냐? 주님을 만난 것이.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준비가 아닌 스마트한 만남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하게 준비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글 아닙니까? 바로 서신이라는 거죠.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고 그 전도의 결과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기록해서 감사하면서 나가서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때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게 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박해가 임해서 성도들이 힘들어했다는 거.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핍박 중에 성실하게 살아라 했고, 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보다 먼저 이익힘을 받게 되니까 슬퍼하지 말라 했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라 했습니다. 셋째는 때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 이르게 된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하실 주님을 스마트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전인 영과 혼과 몸이 아무런 흠없이 깨끗하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윗부분을 올라가면 스마트한 만남을 준비하는 방법을 세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8절 사이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절 중반부터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문제는 16절에서 18절에 말하는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기, 기도하기, 감사하기는 쉬운데 성경은 그 앞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기 하라는 겁니다. 앞에 형용사들이 붙어 있어요. 그 형용사가 항상이라는 것과 쉬지 말고라는 것과 범사에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일 듯 합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방법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성령으로 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뻐할 수 있죠. 나는 기도할 수 없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감사할 수 없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자의 대표로 하박국 선지자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대표로 사도 바울이 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대표로 욥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들을 열거해 보면 이런 유형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을 펼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내 삶이 환경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힘들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를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더럽고 추한 죄가 생각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한 곳에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한 곳입니다.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하게 되었고 그들로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나 70년대, 80년대에 보면은 부흥운동이 참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전성기였던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을 쉽게 많이 보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1907년 2월 10일 주일 평양 남산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은성 목사님이 남겨놓은 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907년 2월 10일은 곧 주일인데 이날에 성령께서 우리 평양 남산원 교회에 임하였으니 성령께서 각 고우들의 믿음의 빛을 비추사 죄를 나타나게도 하시며 그 마음을 책망하사 진노하심을 나타내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떨리게 하사 그 죄를 심히 애통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누르사 그 죄를 항복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찌르사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하시면 이런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또 각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로 보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 날을 지내며 어떤 사람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밤을 지새며 어찌할꼬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는 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메섹기에 엎드러졌던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3-4일씩 통회하고 있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죄를 구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프고 기운이 막혀 4-5시간씩 정신없이 기절하였다가 다시 사는 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에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자 이때는 모든 교우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혹 누가 네게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서로 고하고 화해하니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천국이 곧 우리의 것이다.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불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기도하는 분들이 참 그때는 많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은사자들도 참 많았고 어지간한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 원장님들이 기도의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예언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능력의 기도를 참 많이 해 주었어요.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때의 전성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침제된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고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거짓 태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비난하게 되다 보니까 또 시험 들게 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세상이 되어버린 그런 요즘의 현실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언을 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물밑으로 다 잠겨버렸어요. 옛날만큼 드러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을 택하는 지혜를 가져라는 것이죠. 본문 21절과 22절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합니다. 본문에서 헤아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하여 좋은 것, 즉 선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우리의 판단 능력으로 따져보면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용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본성 그대로 두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면 선 자체인 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게 바로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고 물어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생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고, 담임 목사도 목회하다가 막히면은 목회 멘토를 찾아가서, 목회 원로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하급자는 상급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을 할 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사회생활 하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봉사생활 하는 것도, 헌금생활 하는 것까지도 그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그 결과는 항상 선입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는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이런 흐름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와 행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요란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다시 오실 주님으로 돌려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차근차근 보실 것입니다. 그때 죄악으로 인한 오물이 잔뜩 묻은 전과 흠을 내놓으면 주님께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선을 택하며 살아가셔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